한국교회, 개신교의 시작의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1884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입니다. 도착하던 해를 기점으로 잡는 이론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884년 미국 선교사 두 분이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때로부터 한국 교회의 시작을 잡는다면은 금년이 127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27년 역사에 해마다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느 한 해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고된 일제 압제하에서도 교회는 성장 부흥을 했고 6.25 전쟁 통해서도 교회는 성장을 했고 그 군사 정부의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5, 6년, 길게 잡아서 10년 어간에 교회가 하향세를 줄어드는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 근년 2, 3년 사이에 현저하게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가 정체된 상태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내가 2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언덕 위의 교회, 국민이 쳐다보고 야, 교회는 저래야 돼. 저런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있어야 될 교회로구나. 나는 사정상 교회로 못 다녀도 우리 애들은 저 교회 보내야지.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우선 하나씩이라도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 언덕 위의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 백성들이 박수를 보내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멋있고 보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요. 두레교회는 14년 반 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교회의 모토를 세우고 시작했으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합하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대가 절망적인 어기고 사회가 어렵고 뒤숭숭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 창조하시던 초기에 어떤 사정이 됐느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땠습니까? 혼돈,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뒤죽박죽. 땅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 혼돈입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텅텅 비는 허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오스, 무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이 됐습니까? 코스모스,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질서한 가정들 있으시지요?
아버지는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뭐 또 엄마대로 짜증 부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그 아주 쉬운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지요. 그 집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공허한 텅텅 비고 허무한 것이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그 다음 절망적인 어두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과 광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이냐?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두 군데 나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또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 또 운행하시기 때문에 무질서가 있는 곳에 질서가 서고 텅텅 빈 허무가 있는 곳에 살아야 될 충만한 의미가 들어가고 그러고 절망적인 깊은 어두움에 희망의 광명의 빛이 미치는 겁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는 겁니다.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시가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시편 130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계단을 밟으면서 시편 130편을 읊조렸던 이 시가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신체에 어떤 불편이 없는 분들은 계단을 천천히 밟으면서 올라오면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시편 130편을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시편 130편이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시편 130편을 쭝얼쭝얼 읊조리면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뭡니까?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것이 뭐 웅댕이를 말한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절망과 좌절, 낙심과 낭패한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한 길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절망과 좌절 깊은 낙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전에 두레마을에 있을 때에 한 분은 두레마을은 6시 반에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회 두레마을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서울에서 그랜저를 몰고 그 기도회에 누가 왔더라고요. 오셔가지고서는 기도회에 참석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기도회 마친 뒤에도 한 40분이 넘도록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있더니 한 40분 뒤에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닿았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상달된 줄로 압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막연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주여 막연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좌절, 절망, 자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깊은 절망 좌절 속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6절이 아주 이 시편 130편의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보초 서는 파수꾼이 밤새 보초를 서면서 새벽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가 내 영혼이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응답을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내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가 내 영혼이 깊은 한계와 절망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 더 깊고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참 멋있지요. 7절이 결론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한다는 말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얘기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값을 치러주고 찾아온다는 사람이고, 빚으로 넘어갔던 자기 재산을 빚을 갚고 되찾아온다는 말이 본래 속량이라는 말의 원단어입니다.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 속량인데, 원래 구약에서는 가난해가지고 팔렸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게 속량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되찾아오는 게 속량입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가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잘 알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는 것은 곧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가기 싫은 겁니다. 그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 휴학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바칩니까? 그러고서는 이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던 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겠습니까? 딱 핀센트로 뽑아내듯이 잡아내가지고는 바닷물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소화만 되면 끝나는 거인데 거기서 요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 섭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은 지옥을 수올입니다. 땅 밑에 있는 지옥이 스올입니다. 스올의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 깊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깊은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3절 주께서 나를 뭐다 그랬습니까?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깊은 절망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대충 읽지 마시고 그냥 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삶의 현장에 딱 맞게, 자기 실존의 고백에 딱 아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오로지 한 길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 하고 그 깊은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인용을 하셔가지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뭔지 아느냐? 그거는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것과 같은 비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멘 하고 응답이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굉장히 이적과 표적을 굉장히 원하지요. 그러나 유대인은 우리보다 한 수 더 뜹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39절 말씀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다음 우리 줄치면서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깊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여호와만 내 구원이십니다 부르짖었던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되고 실망스럽고 살아가노라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처지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인생을 항상 삐딱선만 탈까? 왜 좀 더 잘하지 못하고 나는 항상 엉뚱한 짓만 할까? 참 나는 골칫덩어리다. 응? 아주 경상도 말로 아주 그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스스로 절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학생 시절부터 이 말씀을 좋아해서 내가 책상 머리에 이 말씀 딱 붙여놓고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자, 시몬이 베드로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붕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강둑에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던져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이지만은 나는 이걸 넓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우리 삶의 그물을 얕은데 이권과 거래와 인간 간에 서로 뭐 치고받고 도토리 키재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데다가 인생을 투자하지 말아라. 네 영혼의 너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깊은 곳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아무개야 네 삶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아주 실감나는 베드로의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 그랬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말이 안 되지요.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내가 고기잡이 전문가로서 밤새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 상식과 내 이해 타산과 내 식견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인류 역사 전체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전쟁하고 정치하고 교육하고 장사하고 했지만은 우리 인류가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의 우울증이 10년마다 2배가 늘어납니다. 10년마다 우울증이 2배가 여러분 타임 잡지의 표지에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영어로 부루입니다. 부루. 푸르다가 부르인데 우울증도 부르입니다. 부르란 제목으로 특징입에 나오면서 매년 10년마다 전 세계 우울증 정신질환이 2배씩 늘어난다. 여러분, 문명은 발달했는데 사는 거는 편해졌는데 왜 그래 정신병자, 마음의 병자가 많아집니까? 밤이 맞도록 정치하고 전쟁하고 교육하고 장사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빈금을 잡고 있는 시몬의 신세와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지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약속이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